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평범하게 한 집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한 아들로 살던 요셉은요, 한순간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팔려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조금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 꼭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좀 알려서 자기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부탁과 또 그에 따른 기대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기대와는 좀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도 못했을 뿐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깊은 감옥 안에서 만 2년 이상을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의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처음 요셉은 어쩌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자기를 꺼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던 탓일까요? 그에 따른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요셉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2년을 보냈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 그 강가에 이 바로 왕이 서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아름답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맛있는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요, 아주 보기에도 흉하고 바짝 마른 그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요, 더 끔찍한 것은 이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먹어 치워버리죠. 그리고 바로는 즉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파라오 왕은 다시 잠이 들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꿈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번에는 한 줄기가 있는데 그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바로 가늘고 뜨거운 바람에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그 줄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늘고 바짝 말라버린 그 뒤에 나온 7개의 이삭이 먼저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을 모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파라오 왕은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간밤에 그 뒤숭숭한 꿈을 꾸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즉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 해석을 맡겼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마저 흔들릴 수도 있을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하루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루하루 진행하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고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나 힘이 들 때나 사실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요.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는 것,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전히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지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두려움은 절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선포가 아니라요, 혹 너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괴로움이,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운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 너의 아버지께서, 그분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삶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고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요, 두려움이 비록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게 더 커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좋으면 좋은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 가운데 어쩌면 많이 지쳐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힘들고 좌절이 되고 이젠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계를 저 솔로몬의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